십계명 시리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5세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여러분의 그 옷을 깨끗하게 지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항상 어떤 율법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항상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200가지가 넘는 율법이 나오는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따르다 보니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 항상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예수라는 이 메시아가 나타나니까 그 사람 한번 시험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율법주의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많은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첫 계명이고 둘째 계명으로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이 두 가지의 계명을 보면 이것이 곧 십계명의 핵심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율법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그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볼 그 다섯 번째 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를 알려주고 계시고 이웃을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주신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에 그 세 가지를 강조하셔서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모든 걸 다 남김없이 아낌없이 베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안사람과 바깥 사람을 사랑할 때 남김없이 다 베풀지 않습니까? 사랑을. 근데 한 가지라도 뭐라도 숨기고 아낀다면 그 사랑이 온전치 않고 완전치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옥중에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은 우리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 옥중에 있는 와중에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산 제사가 되었을 때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 계명을 이해하고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간절히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구세주이고 구원자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6편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까지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들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첫 네 가지 계명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의 그 관계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는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란 그 단어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 헬라어를 보면 그게 아가파오란 단어인데 그 뜻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네 계명을 지킬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따라오는 그 6가지 계명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열심히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10계명의 핵심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자동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5번째 계명을 시작으로 우리가 나머지 계명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섯 번째 계명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명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을 주신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효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지킬 수 있는 것인데 효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남유다 왕국 시대에 남유다가 멸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업신여긴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효도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남유다 왕국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했습니다. 이 첫이란 단어가 그 뜻이 최고이고 첫째란 뜻도 있지만 중요하다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효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불효한다는 것은 죄의 근원이고 가장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만약에 진정으로 공경한다면, 효도를 한다면 나머지 계명들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데 어떻게 살인죄를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나의 아내를 간음하고 나의 남편을 간음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나머지의 그 계명들을 죄를 저지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잡아주고 이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 나머지 계명보다 도적질하는 것보다 간음하는 것보다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신앙의 기초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이런 악덕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르반 제도가 있었는데 고르반 제도라는 것은 나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저축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제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행위를 했냐면 자기의 재산 중에서 일부를 다 드린 것도 아니고 일부를
저축해 놓고 그것을 고르반 제도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부모님을 도와드릴 돈이 없다. 난 재산이 없다. 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따로 제껴 놓았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께 도와드릴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악용을 해가지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내팽개치는 그런 악덕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내 재산을 다 바쳤으니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어찌 네가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 구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재산의 정말 10분의 1도 구별하지도 않고 고르반 제도를 악용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 명칭을 해놓고서는 부모를 내팽개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볼 수 있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도 못하는데 어찌 보이지도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자체, 우리 옆에 있는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오. 내가 과연 내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과 인간계의 그 법률 중에서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근본을 보면 바로 생명의 존엄성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계신데 요즘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또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계명을 보면 이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정말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정말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중요성을 그 가치를 못 알아본다면 이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살인에도 여기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지라라고 했는데 살인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 막 총을 쏘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뭐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다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살인의 첫 번째 종류 중에 하나는 바로 형제에게 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한다는 것은 악의적으로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성경에서도 요셉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습니까? 요셉을 질투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니까 요셉을 그냥 땅굴에 옷을 벗겨가지고 땅굴 속에 집어넣고 그러다 더 신경질 나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제들을 미워하는 것 또한 살인과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미움이 가득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제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인격을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격을 모독하는 것 또한 살인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면 심판을 받게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라고 하는 자라 공에 잡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말로 그 사람을 인격을 모독하는 것 또한 살인죄에 속한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미움의 마음으로 미움을 가지는 것도 살인이지만 말로 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 또한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심판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게 유익하든 무익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국은 우리가 말한 말씀들 다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말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다치게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살인죄를 보시기 때문에 큰 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미련한 놈이라 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리에서 정죄하는 죄를 저지른 것이 살인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것처럼 남을 정죄하고 저 사람이 신앙이 안 좋다, 믿음이 안 좋다, 정죄하고 우리가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남을 심판하고 그 사람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이 살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 와서든 또 사회생활에서든 남을 미워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곧 살인을 저지른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조심하게 가지고 우리의 입을 조심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조심히 다루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7번째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이 부부 가정의 신성함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이 간음이란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하고, 욥 또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중죄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애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을 굉장히 큰 죄로 여기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육적인 간음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이미 그것이 간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구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 5장 27장에서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범죄를 동기를 주어지는 그 상황을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간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이 간음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뉴스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 성폭행 당하고 부모가 자식을 성폭행하고 막 엄청난 악행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간음이 얼마나 큰 죄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간음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가장 큰 최선의 방법은 바로 그 상황을 피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면 그 성경에서 보면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할 때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왜냐? 우리가 막상 그런 상황에 처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도망가서 그 상황을 피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보면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보면 이 음행의 유혹과 또 음행의 죄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그 음녀가
음행함으로써 멸망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음행이라는 것은 바로 이 간음죄인데 우리한테는 바로 영적인 간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흠이 없고 우리 옷이 깨끗해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성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상과 친한 것 자체가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아끼고 더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 자체도 간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가족을 더 우선시 여겨가지고 교회에 안 나오고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다 보면 그것 또한 간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선주의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해주신 것처럼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그 열처녀처럼 항상 이 마지막 때에 준비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8번째 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도덕질하지 말라고. 근데 이 도덕질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소유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소유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듯이 우리의 이웃에게도 그 이웃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훔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재산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이웃이 가지고 있는 재산 또한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훔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보이는 그 물건들을 훔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또한 훔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말씀을 도덕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0절에 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을 허투루 선포하고 거짓된 그 복음들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시를 받고 자기가 메시아인 양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알려주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질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심판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말씀을 선포한다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교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말씀을 도덕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닌 그들이 잘못된 진리를 이 교회와 세상에 전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말씀을 허투루 얘기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 자체로 얘기해야지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그 말씀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무엘하 15장 16절에 보면 압살롬이 마음을 도적질하는 행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 왕 시대에 그 백성들이 다윗 왕을 만나러 재판을 받기 위해 다윗 왕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 압살롬이라는 자가 아침부터 성문 앞에 서가지고 오는 자들 맞이합니다. 맞이하고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너의 재판장이 된다면 너의 모든 문제들을 공정하게 심판하겠다, 재판하겠다라고 그러면서 나를 재판자로 세우라고 그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다윗 왕에게 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 자신한테 오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을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훔치고 마음을 훔치고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현혹돼서 빠지게끔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라는 게 모든 것을.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시간을 도덕질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도적같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백수처럼 누워서 TV 보고 인터넷하고 컴퓨터하고 책 만화책 보고 이거 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문을 두드려서 오신다면 우리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지 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때 도덕질하려는 그 계명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특히 이 시간, 우리가 과연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냥 널널히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낙오자가 안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끝까지 신앙을 지키셔가지고 하나님께 선택받는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도적질은 바로 헌금과 11조를 도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둑질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고 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가장 큰 죄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과 11조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거 안 한 것 또한 부인을 한 것은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처럼 정당화시키고 하나님 이번엔 저희가 좀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이번 좀 바빠서 잊어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 한 것을 부인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 크다고 큰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덕질하지 말라는, 그냥 도덕질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계명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 이해하지만 더 깊은 뜻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9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거짓 증거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거짓 증거가 나오는 것인데,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회방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짓 증거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짓 증거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더러운 거짓 증거는 바로 다른 복음을 통해서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거짓 증거인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그 음녀를 심판하시고 거짓 교회와 거짓 선지자들을 얼마나 심판하실 것인지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왜? 그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왜? 우리 마음을 더럽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정말 따르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그 마귀의 권세가 얼마나 그 유혹이 달콤한지 매일 속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지 몰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알면서도 속아 넘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깨어 있어라 그러고,
또한 회개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항상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서 우리의 죄를 물으실지 모르시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 증거하는 자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계시록 통해서 계속 알 수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그들이 유황불에 떨어질 것이고 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가 엊그저께 우리가 계시록 17장 새벽기도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 17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시토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을 이기리로다.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거짓 증거하는 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빼내심을 얻는데, 그들은 왜 빼내심을 받냐? 진실한 자들이기 때문에 승리케 하는 신앙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진실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정말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정말 늘 깨어있고 말씀을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구세군 이 올네이션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경건하고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계명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탐심을 금하고 있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탐심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왜 나쁘냐 하면, 현재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할지언정 더 욕심을 내서 더 만족하지 못해서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탐심이 굉장히 나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아도 그렇지만 이 탐심이 얼마나 우글거리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은 늘 탐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함으로써 광야 생활할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리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맛있는 것을 먹고도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민수기에서 11장 4절 보니까 고기가 없다고, 고기를 원한다고, 고기를 줄 사람이 없다고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불만을 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는데 먹을 것을, 그러니까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는 고기를 찾는 거야. 이제 메추리알 먹으니까 메추리알, 난 그 메추리알도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냥 하나 먹으면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뭐 하나 사면 그보다 더 좋은 거 사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탐심을 멀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탐심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멸망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욕심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마귀의 주신 거예요. 욕심은 죄의 근원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죄의 근원이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결국은 생명이 아닌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이 탐심을 품게 된다면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탐욕이 있고 탐심이 있다면 기쁨과 평강 아닌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미움이 마음속에 있고 늘 절망과 좌절이 있습니다. 왜? 항상 무엇을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아닌 그런 나쁜 생각들이 마음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초조하고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절규하는 것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무엇이 있는가? 욕심이라는 것은 그냥 물질만 욕심이 될 수 있지만 다른 것 또한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더 잘하는 거,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교회를 빼먹습니다. 왜? 학원 가야 되니까, 클래스가 있으니까, 대학 가기 위해서 더 나은 점수를 얻어야 되니까 클럽 활동해야 되니까 교회를 빠지고. 부모들도 어떻습니까? 내가 가족과 지난 몇 달 동안 소홀히 해가지고 이제 방학이고 아이들 방학이고 지금 할리데이니까 주말에 우리 가족여행 가야겠다. 그리고 가족여행 가니까 주의를 빼먹습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 욕심이니까?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가족을 우선순위해서 하나님을 내려놓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이란 것은 물질적인 욕심도 있지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욕심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우선순위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탐욕으로부터, 탐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이 드는 순간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와가지고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순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곳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향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래가지고 우리 귀를 또 기울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서 그 지킬 때에 이기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유혹에 빠지려는 순간에 거기서 벗어나서 말씀으로 향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물어볼 게 필요 없어요. 인간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막 유혹에 빠질 때 그 사람한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탁해야지만이 온전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셔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마지막 계명까지 둘러보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로는 이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들을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마음으로는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사랑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돌아봄으로써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다시 체험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명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지만 그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성령께서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표현이 이 십계명을 지키려는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그냥 십계명 지켜야 된다, 이것은 정말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건 나쁜 거다, 죄 짓는 거다 얘기하니까
많은 어린 학생들과 교인들이 시험 듭니다. 그럼 이거 하나라도 안 지키면 죄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우리 지옥불 갈 수 있다. 이렇게 막 잘못된 이것을 율법적으로 생각하니까 못하는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계명들을 지키려는 의지가 자가적으로 생성이 돼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친교도 하고 교회도 오는 것인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선택받아서 그 마지막 때에 그 천국의 거룩함과 그 천국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의 종력과 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천국의 소망을 둠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경건한 이 구세군 올레이신 교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켜주옵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베푸신 그 대속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저희들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고 예배하고 그럼으로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의 권세가 크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신앙을 통해서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신앙을 가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남은 한 주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또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서도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